이 느낌,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두렵지 않던 그 순간. 사람들은 운명이라 하고 감정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당신의 일상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이 왜 하나님의 동행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상황을 만납니다.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상할 만큼 고요해지고 절망적이었던 하루 속에서 갑자기 작은 소망이 찾아오며 그저 위로받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함께 있고 나를 돕고 있다는 확신이 스며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심리적 안정이나 우연 혹은 자연스러운 회복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줍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표현이며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함께 하심은 어떻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감정일까요? 기적일까요? 아니면 훈련된 믿음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본론으로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각은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며 어느 순간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던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걱정이 사라지고 마치 누군가가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든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순간을 가리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순간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현재의 상황 속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에 속삭이시고 혼란한 마음 가운데 진리로 임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말씀은 그냥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 오늘 나의 질문, 오늘 나의 고통에 직접 반응하는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 스며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왜 어떤 날은 큐티를 해도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어떤 날은 단 한 구절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걸까요? 왜 어떤 날은 예배 중에도 졸음이 오지만 어떤 날은 찬양 한마디가 눈물을 쏟게 만들까요? 그 차이는 말씀이 내 삶과 맞닿는 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현실과 겹쳐지는 지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감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실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큐티에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 하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직접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도 깨달은 하나님의 동행.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날 그는 그저 피곤한 마음으로 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그 밤 그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은 깜짝 놀라 일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였고 앞날은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 그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느낀 것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감정은 믿음의 결과이지 시작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 때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셨습니다. 느끼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각은 감정의 파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닻이 내 인생에 내려졌을 때 시작되는 깊은 평안의 강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은 오늘 당신의 두려움 속으로, 절망 속으로, 피곤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과 부딪히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느낌은 헛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그 순간 왜 평안한가? 성령의 내적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고통이 끝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괜찮다는 말이 들리는 듯한 그 느낌, 그건 단지 긍정적인 생각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곁에서 도우시는 분, 위로자, 중보자,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고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하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조건과 무관합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등은 찢어지고 발은 착고에 채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여러분, 그들이 미쳤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안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끔찍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평안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안을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병원 중환자실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 순간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결될 때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영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닻을 내린 배처럼 모든 것이 요동쳐도 내 안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오는 참된 평안입니다.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한 신자의 선택. 우리는 평안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 없는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도로 내 마음을 정리하라.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의탁할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속삭이실 때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세상이 감히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 느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삶 훈련된 감각과 영적 민감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 혹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싸셨던 평안의 순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왜 우리는 다시 불안해지고 또다시 무너지는 삶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연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의 번개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날 특별한 예배에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맞습니다. 그런 순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임재의 지속은 훈련된 영적 감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다시 말해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성숙한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하루하루 내 선택 앞에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살아내는 것은 신앙의 깊이를 갈라놓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하루의 갈등, 감정의 흔들림, 유혹의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선택하고 붙드는 훈련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예민하게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분주한 마음 속에서는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주 혼자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멈추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쁩니다. 스마트폰 알림, 회의, SNS, 유튜브.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산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 묵상으로 자신을 고요 속에 세우는 자는 임재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 지금은 멈추고 쉬라는 감동,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면의 음성.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때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실시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점점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점점 더 민감한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임재의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처럼 바쁘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사역도 일도 헌신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한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은 매일 매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며 성령의 감동에 즉각 반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 같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체험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자격이 있고 그 임재 안에 거할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순간, 두려움 가운데 어디선가 평안이 스며들던 순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들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감사의 고백 속에서, 그리고 삶의 아주 작고 평범한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느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영혼에 스며든 순간입니다. 그 느낌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마음을 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조용히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그때 느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다시 그 임재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오늘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내일을 견디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보다 더 강력한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영광과 도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믿음의 동참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